오늘 제목이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다 하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 전에 찬양 쭉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서 그 내용이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깊은 연관들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 또 역경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그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마지막 간증은 다름 아니라 이 제목을 처음에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정했다가 오늘 이 내용 자체가 또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 바울의 마지막 간증은 뭐냐 하면 환난과 핍박과 그 역경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변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뺄 수 없는 그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물론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 앞에 서두에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그리고 13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선임 제자로서 그 영향력이 있고 한데, 그런데 바울은 12제자에도 속하지 않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27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39권. 그래서 토탈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을 한 몇 권 정도 썼다고 보여집니까? 거의 절반인데. 절반에 근접한데, 13개입니다. 예, 절반에 근접하다 그랬어요. 13권이나 썼습니다. 참 많이 썼죠. 그 중에서 사실은 바울이 쓴 13권 중에 4권은 옥중서신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바울의 옥중서신이 뭐가 있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하나 있는데, 골로새서 맞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한 부분 읽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13권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이고, 디모데후서를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사실 이것도 옥중서신이에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이제 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편지한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목회 서신이고 또 개인 서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 전서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옥된 때가 AD 61년에서 63년.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는 투옥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쓴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63년에서 65년 정도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요. 두 번째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가 이제 66에서 67년인데,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때는 바로 이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66년, 67년. 그리고 그 67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68년도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로마 네로의 강압적인 통치로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게 처음에는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렇게 했던 그 바울이었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심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결국 그는 순교로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그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가 왜 옥중서신이나 하냐면 1장 8절하고 16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8절하고 16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이게 감옥에 있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16절에도 하반절에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오네시보로. 그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들어가 있을 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있으면서 66년, 67년 그 사이에 기록했다 그랬죠. 그리고 67년도에 순교를 당했다 그랬죠.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죽음이 이제 점점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오늘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이비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는 이런 부류들이 참 많이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도 마찬가지 그렇고, 얼마 전에 울릉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일찍이 구원파라든가 다른 이런 종파들이 들어가서 그 저동교회라고, 지금은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됐다 하는데, 그런 교회가 아주 초창기에 엄청 부흥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구원파에 그 교회를 빼앗겨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한 가정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도 크게 이렇게 기념관도 있고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역사를 말하면서 그 쭉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인들이 가 있는 곳은 보면은 곳곳에 우리가 제정하는 이단이라든가 사이비들이 곳곳에 나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고, 디모데를 하여금 거기에서 목회하게 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제 목회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또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서신, 또 어쩌면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개인 서신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 서신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을 이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이방 지역에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다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다음 그 제자 디모데에게 알려준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 특별히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고 4장은 마지막 장이니까 그야말로 거의 가장 최후에 기록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해서 바울은 자신의 최후의 승리자였음을 간증하고 고백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어루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끝까지 달리는 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자다 하는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주로 은퇴식이라든가 이런데 축사로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리고 믿음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고 믿음을 변함없이 지켰다. 이후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번 토요일입니까? 파리에서 올림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350개인가 많은 종목이 이렇게 아주 많은 종목을 가지고 한다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뺄 수 없는 것이 또 마라톤이 있게 되는데, 이 마라톤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은 끝까지 잘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록 1등은 못했을지라도 끝까지 완주한 그 모습,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열심히 뛰었던 그 수고에 사실은 꼴찌네 이렇게 흉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 꼴찌를 향해서 앞에 1등한 사람하고는 훨씬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달려오는 사람을 향해서 군중들은 막 박수를 보내게 되죠. 그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끝까지 완주했음에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막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또 성공 여부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 어떤 분야에서나 부서에서나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달리지 못하고 마라톤도 가다가도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들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죠. 어쩌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그의 고백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또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끝인가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니까 그의 간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세하게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은 예롭고 쓸쓸했음을 오늘 16절에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이제 그가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제 첫 번째 신문을 이제 당하게 되죠. 감옥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섰을 때 그 주변에는 몇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을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바울을 찾아가는 것도 변호해 주는 것도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아마 그 위험 때문에
다 이렇게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변명할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 당시 네로 황제 시대라 그랬죠.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어려운 그런 때,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거나 변호해 주는 것도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는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입장도 분명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14절 15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러나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감정을 가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시편 62편 12절에도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바로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알렉산더에 대해서 직접 보복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이런 내용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자신을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해 주었고, 그리고 일찍이 산상수원에서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서대방 같은 거는 사도행전 7장 59, 60절의 말씀 보면 복음 전하다가 돌로서 막 맞아서 죽어가면서 돌로 때리는 사람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잔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죽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신앙에서도 일찍이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죠. 그가 양아들로 삼았던 두 아들을 죽이고 양아들로 삼았던 그가 목사가 되고,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도 보면 양아들이 목사가 돼서 간정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변에 다 떠나가고 혼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 자기를 그렇게 박해했던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향해서도 다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혼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다음 17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큰 짐을 받았느니라. 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 주었다고 여기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의 회심이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기록이 됐다 그랬죠. 9장하고 그리고 22장하고 그리고 26장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특별히 9장 처음 회심할 때 그 장면에서 언급합니다.
9장 15절에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가장 먼저 주었어요. 물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런데 사실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13장 46절에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해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 지역으로 1차, 2차, 3차 전도행, 로마 전도행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래서 바울의 이방 사역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귀중한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느냐, 아니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해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난데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때 야고보가 의장이었고 결론이 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사실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은 요즘 이사야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시대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고, 또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초청이 돼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의 전도문은 일찍이 열려 있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지쳐서 쓰러졌지만은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이루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수많은 이방 지역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지금도 전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17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1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게 하셨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실 그러면서 자세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했는데, 우리가 시편 22편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서 사자의 입은 구체적으로 언급 없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자로부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랬죠. 또 네로 황제 시대는 원형극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집어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극적인 위험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많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보면은 그가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읽어 나가다 보면은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위험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풍랑을 만나고 또 굶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많은 매로 맞고 돌로 맞아서 루스드라 전도 그 상황에 2차 전도에서 그랬죠.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싶어서 성 밖으로 내쳤는데 이튿날 다시 깨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특별히 18절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이런 표현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하다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이 있는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주기도문을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바울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보호를 겪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23장 12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자, 이제 바울이 만약에 그 중간에 또 이런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테러를 당한다든가 죽게 된다면 이 꿈이 성취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결심을 품었느냐 하면 그 1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자기들만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대단한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마침 바울의 생질이 매북하여 있다가 듣고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은 또 나중에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이야기해서 다 이 사실을 쉬쉬하면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대비를 해서 나중에 군사를 많이 준비를 시켜서, 백부장을 시켜서 준비시켜서 안전하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호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보냈다가는 40여 명이 다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끝나버리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끝이 나게 되죠. 28장까지 있게 되고, 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씀이 아무런 허풍이 될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을 극적으로 살리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그 중간에서 막 아슬아슬 할 때도 영화 중간이면 죽지 않아요. 아, 이거 죽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영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여기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다가 그가 이런 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정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셨다. 정말 이것을 간증하는 내용의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대적자들의 박해와 방해 활동, 그리고 동력자들의 배신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 것은 더 많은 지역에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이해합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심을 굳건하게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낙심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때로는 육신의 질병, 또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경을 극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따름이지만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나의 가는 길에 방해되는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꺼내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릴 것입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해물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바울의 마지막 간증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현대의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일에 승리의 간증을 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송가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다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저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임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함으로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정도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그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을 돌아볼 때 쓸쓸하고 이렇고 참으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주시고 은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건강하게 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활약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그것이 없는 말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들과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될 때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고 또 힘들고 지치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위대한 간증을 하면서 참으로 그러나 그의 주변은 너무나도 쓸쓸했지만은 그러나 주님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절에 나오면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또한 중보하며 또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참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출타 중에 있거나 또한 질병 중에 있거나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